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에 대해서 미드라시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맡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소돔 지역을 멸망시키는 일을 맡았고, 그리고 라파엘 천사는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천사장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유다서 6절과 9절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했습니다. 유다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 두 번째 날에 만드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의 전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천사들은 천사장을 수뇌로 삼고 그 천사장 밑에 엄격한 체계 아래에서 팀이 돼가지고 그 천사장들에게 명령을 받고 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은 이제 랍비의 전통에서 나온 말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 모두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사장들만 상대를 하시는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장들의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우리엘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5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단도 그 천사장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유다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났기 때문에 사단과 그 수하의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각 천사장들은 수하의 많은 천사들을 지휘하고 있는데 그 조직 역시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에 52절에서 5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것은 성전에서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칼로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냈던 그 일 끝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천사들을 부르질 못해서 내가 이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천사들이 와서 나를 구하고 저들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성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2군단이라고 했는데 당시 로마 군 체계는 1군단이 6천 명이었습니다. 12군단 하니까 도합 7만 2천 명이 되지요. 순식간에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한다 그러면은 그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하의 천사들을 사용하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사건건이 모든 자세한 것을 다 간섭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일들은 천사장들이 자율적으로 수하의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10번째 재난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일과 그리고 가축들의 첫 태생을 죽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그러면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수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브리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첫째 단원이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먼저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거기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미샴이에요. 미샴. 미 그러면 from이라는 뜻이고 샴 그러면 there라는 뜻입니다. 또는 thither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소돔 일대가 지각 변동으로 뒤엎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한 재난. 그 재난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아 있어야 될 소돔 땅 전역에 연기만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모든 살림을 정리해서 헤브론 북쪽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네게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네게부 그는 남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게부 그러면은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가 나타나요. 그 광야를 또 네게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도 13번을 보실까요? 이 지도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도 13번을 보시면은 한가운데 보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고 남쪽에 헤브론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네게부 땅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엘세바를 거쳐가지고 그리고는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쪽으로 해서 그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랄은 도시국가죠. 거기는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랄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동쪽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쪽을 피해서 서쪽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89세지요. 늙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그랄 왕의 눈에 든 여자로서 차출을 당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일입니다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시키셔서 사라의 젊음을 회복시켰죠. 그것은 일종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랬다는 말이 오늘 2절을 읽으니까 참으로 실감이 나네요. 물론 여기에서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로서 그랄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겪은 일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말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기서 현몽하다 그랬어요. 와야보바할롬. 여기서 와는 and가 되는 것이고 야보의 어원이 보입니다. 보 그러면 come 온다는 뜻이고 바할롬에서 바는 in 안으로 라는 뜻이고 바할 그러면 그것은 어원이 할람이에요. 할람은 dream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현몽했다라고 번역한 그 내용은 꿈 안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은
인간에게는 상급혼과 하급혼이 있다고 그랬죠. 하급혼은 일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혼과 같아서 그 하급혼은 원천이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그 하급혼은 그 사람의 시체와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지요. 왜? 원래가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급혼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 인간마다 하나님께서 상급혼을 만들어 주시죠. 상급혼은 생각하는 혼이고 즉 인텔리젠트한 혼이지요. 사람이 잔다고 하는 것은 상급혼이 자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혼이 자는 동안 하급혼은 자지를 않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마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상급혼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하급혼도 자기 때문에 꿈을 안 꿔요. 마취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하급혼이 만드는 거죠. 하급혼은 인간의 두뇌 속에 담겨져 있는 메모리, 기억에서 여기저기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프로세스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꿈에서 하급혼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다 불완전해요. 현실과는 정반대가 되든지 아니면 어딘가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은 헛바퀴가 돌아가듯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든지 뭐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하급혼이 만드는 꿈이지요. 그런데 이 꿈 안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간섭을 일으키는 존재가 둘이에요. 하나는 천사고 또 하나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은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그리고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꿈 안에서 간섭을 일으키는 건지 다이모니온이 일으키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다이모니온,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디몬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까요? 4절에서 15절까지 밑줄근 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놀랍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 노릇을 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으로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 그들을 구별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이 돼요. 즉 바울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자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고난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실 때 그가 자격이 있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일단 택하신 다음에는 죽는 날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끝내는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고난이고 훈련이고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해지는 다른 복음을 볼까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 인생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살게 돼서 큰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나 신부 중에서 누가 의의 일꾼이고 즉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사단의 일꾼인지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사자들이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온갖 흉내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 개입하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온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꿈을 찾아온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상대하실 일이지 왜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실까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밤에 꿈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우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에 아비멜렉에 찾아오셨죠.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20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방인인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1장 20절로 29절을 살펴보시겠는데, 거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가셨잖아요. 꿈에. 그것도. 물론 이때 실제로 라반에게 찾아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겠지요. 세 번째는 창세기 40장 1절 이하인데, 거기에는 이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즉 천사가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0장 1절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달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꿈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인데, 그건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의 1절에서 7절은 전부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꿈이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민수기 22장 8절로 1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압의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간 경우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나타난 것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꿈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에 짧은 몇 마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서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꿈에서가 아니라 의식이 분명한 때, 곧 상급혼이 깨어 활동하고 있을 때 환상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네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는 거니? 히네카 메트예요. 히네카 메트. 히네카의 어원은 hen인데 hen은 behold에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메트의 어원은 무트입니다. 무트는 푸투데스예요. 즉 보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하는 겁니다. 네가 죽으리라가 아니라 보라 너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 살아있지만 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뜻이지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4절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었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어요. 즉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상급혼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상급혼이 깨어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지 하급혼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몽사몽간에라고 일컫고 있지요.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타낙 영어 번역에서는 people, even though innocent 그랬어요. 의로운 백성, 그것보다는 죄 없는 사람까지도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의롭다라기보다는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마 올바른 번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히브리어 원문은 차디크라 그래가지고 righteous, 의롭다라고 써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내 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비멜렉으로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누이와 함께 있구나. 그 무슨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페이지의 오른쪽에 길게 늘어져 있는데 관계되는 성경 말씀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첫째,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반드시 죽지요.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2장 4절로 12절에서 밑줄 긋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심판을 인자가 하네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한 번, 즉 마지막 때에 단 한 번뿐인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1, 12, 15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흰 보좌의 심판이 있기 전에 땅과 하늘이 없어지지요. 즉 우주 전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죽은 자들은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혼이에요. 웬거니까 육체는 이미 이 땅에 썩어져 없어졌으니까 혼만 남았죠. 그 혼이 하데스에 있다가 깨어나서 지금 심판대 앞에 쓴 거죠. 1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하는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혼은 하데스, 헬라어로는 하데스요, 히브리어는 스올이지요. 그 하데스에서 자고 있다가 일제히 깨어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그리고 죽기 전에 누구나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만 창세기 20장 8절에서 1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에서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누군들 두렵지가 않겠어요. 왜 모든 종들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안다라고 해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종들을 불렀는지 17절에서 18절을 앞서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여기 17절을 보니까 치료 대상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즉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리고 여종들을 치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태를 닫았다고 그랬는데 그 태를 닫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차르 레헴이에요. 아차르 그러면은
restrain 그래서 억제한다는 뜻이고 레헴 그러면은 그건 웜을 말하는 겁니다. 자궁을 말하는 거죠. 미드라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선 먼저 유대인의 타낙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had closed fast 단단히 닫았다. every womb 모든 자궁을 단단히 막았다는 겁니다. 우선 히브리어로 아차르라는 단어는 몸의 구멍을 막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몸에는 구멍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체로 보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막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막는다 그러면은 그때 아차르란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하체 부분에 또한 구멍이 있지요. 웜부를 즉 자궁을 클로즈한다는 것은 닫는다는 것은 자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바깥 입구에서부터 막아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는 아비멜렉의 부인과 그 여종들을 치료해서 웜으로 즉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다시 열어놓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자신도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아비멜렉 자신은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인 결함을 일시적으로 갖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즉 아비멜렉 자신은 자기 몸에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벌어진 것을 안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고쳐 주셔가지고 그러하여금 다시 여자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이지요. 이 모든 현상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의 집안 전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에 집안의 모든 남자 종들을 불러서 지난밤의 일을 설명을 했던 겁니다. 왜냐? 그 남자 종들은 다 느꼈을 테니까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알았을 테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종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죽는다? 아이고 뭐니 그럼 어떻게 죽느냐? 그들은 이미 소돔 지역의 재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재난이 끔찍한 재난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그 인근 전체에 이미 퍼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난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 하는 것도 이미 들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욕보인다 그러면은 아비멜렉뿐 아니라 온 그랄 지역이 유황불로 파멸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당연하죠. 아비멜렉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 따질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으로 돌아가신 다음부터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뿐이지요. 죽은 다음에 즉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혼이 하데스에 들어가 있다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그때 그 하데스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생애 중에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생애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애 중에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냥 놔두십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인생 삶을 통해서 겪어나가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는 연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천벌도 없어요. 잘만 살아요. 다만 자신들이 겪어가는 삶에서의 어려움, 그것만을 염려하죠. 이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그들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어려움이 닥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는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에서 이복누이라고 우리말로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당시의 관습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경우에는 결혼이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이 세 번째 단원,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살라고 그랬어요. 즉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땅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곳저곳 흘러다니면서 땅 주인이 허락을 하면 그곳에서 살았던 처지였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를 줌으로써 너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00개를 사라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존중을 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겠지요. 남편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부인 사라를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하도록 씁니다. 그러나 그 상대였던 애굽의 바로나 또는 그랄의 아비멜렉은 단 하룻밤의 헛된 만남의 결과로 해서 수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사라의 수치를 씻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생각도 또한 비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4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힘없는 대중의 인권을 거론하게 된 것은 10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20-30년이 지난 후에야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겁니다. 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오늘날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권이 별것이 아닌 시절에도 살았고 우리가 인권을 찾아가는 그 시절에도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시절에도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비난할 마음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리스도인은 권력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내심의 결과는 자신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는데 지혜롭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thoughtful, prude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oughtful 생각이 많다, prudent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순결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케라이오스인데 아케라이오스는 이너선트하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신중하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무죄하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죄를 짓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감정에 휩싸여서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어려움을 피하고 또는 물리치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 곧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합니다. 또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 주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과 늘 교통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번역은 의도적인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원문 헬라어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다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 영은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왠고하니까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인도해서 낙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부인을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나무라지 않고 계신 모습을 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명기 32장 36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무력함,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아브라함,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죠. 대부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기인되는 것들입니다. 그건 남 탓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은 빨리 다가오고 또 어떤 것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후에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어려움 속에 넣은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원수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말없이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165년에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놀라웠게도 오직 아브라함만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그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노아의 아들인 셈에게서 배웠다라고 유대 전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고 아브라함은 그 배움에 충실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당신만을 섬기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로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란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지경으로 옮겨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 지경을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그마치 400년이 넘는 세월 후에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 공의에서 한 말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지금 스데반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발붙일 만한 땅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00여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 소유로서의 땅을 갖지 못한 채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텐트에서만. 그리고 그가 살던 땅들은 그 땅을 소유한 마므레나 또는 그랄왕 아비멜렉이 임시로 허락한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이처럼 나그네 생활을 평생 하다가 죽어갔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그랄로 방황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빼앗기는 수치와 곤욕을 치르면서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말없이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부인 사라를 장사 지내고 훗날 자신도 장사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마므레 앞 헷족속 에브론에게서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간을 가나안 지경에 살면서 오직 나그네 일 뿐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말없이 기다리면서 그 길고 긴 나그네 생활을 오직 믿음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연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100년에 가까운 평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살면서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